요즘은 명절이 되어도 명절 음식을 사서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명절 지내고 오셔서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눈들 이렇게 감고 계시고 아유 피곤하다. 주일인데 왜 그렇게 피곤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집에서 다 음식 하시는가 봐요. 정말 좋은 가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근심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웃게 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리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웃음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 코티졸의 양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엔돌핀을 많이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요. 30초를 웃으면 4일을 더 살고 1분을 웃으면 8일을 더 살고 1시간을 웃으면 1년 4개월을 더 살고 3시간을 웃으면 4년을 더 산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웃지 말고 움직이면서 크게 길게 웃으면 더 효과가 좋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시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항상 좋게 보시고 좋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자세로 충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웃으면서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 항상 근심의 그늘이 서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90세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 영문에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90세 노인이 아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나 다 웃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망측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자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셔서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 내게 웃기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놀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경상도 말로 시끄러운 거예요. 마치 싸움하러 나온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하고 싸우려고 왔나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 교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냐고 물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기쁨이 넘쳐야 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무덤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웃음을 좀 해프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유교의 전통 때문에 그런지 근엄하게 있어야 점잖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경건하게 근심된 얼굴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과 간절한 표정이 지나쳐서 찡그린 얼굴로 슬픈 기색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라의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경쟁에서 오는 갈등과 미움과 싸움뿐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으니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경쟁이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휴게소의 화장실에서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침마다 출퇴근하는 분들과 통학하는 우리 학생들은 시내버스 안에서부터 밀리고 밀치면서 시달려야 하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게 하는 직업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웃음 전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웃기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항상 웃음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는 아브람과 결혼하였지만 그 몸에 소생이 없어서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라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장막 밖에서 듣고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무슨 재주로 잉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90이 다 된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둘째로 사라의 웃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가득한 깡마른 해골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골들 위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시니 큰 군대를 일으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라의 몸에서 잉태할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웃었고 또 웃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지난날에 웃음 없이 산 세월들이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493장 위에서 두 줄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서 이 가사처럼 주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 좋던 이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자 하는 마음 가지시고 매일 스마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웃음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이 세상이 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런 웃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는 환경에서 웃음을 잃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가능한 조건이 되거나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낙심부터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룩터 갬블 비누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룩터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규정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을 시켜버려서 깜빡 잊어버리고 더 오래 기계를 가동시켜버려서 그 기계 안에 있던 비누들이 전부 다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누를 꺼내서 보니까 비누가 너무 가볍고 물에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두 번 깨졌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룩터 사장님은 화부터 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를 하더랍니다. 되는 사람은 다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야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딱 묵상기도를 하더니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갔답니다. 적어도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발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몽땅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내놓았습니다.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진짜 물에 뜨는지 너도 나도 하나씩 다 사보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보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라의 웃음은 불신에서 참 웃음으로 바뀐 웃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웃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라의 웃음과 같은 비웃음을 사크라고 하고요. 나중에 사라의 웃음과 같은 진정한 웃음을 체오크라고 합니다. 진짜 기쁜 웃음은 체오크예요. 사라가 웃은 웃음은 사크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이삭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삭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참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웃겨도 너무 웃기시네요. 웃는 비웃음, 코웃음. 그 웃음은 사크예요. 그래서 이사크는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신하기 때문에 사크적인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속이 쓰리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웃음이 사크적인 웃음이에요. 이런 웃음을 가리켜서 우리말로는 조소, 비웃음이라고 하고요. 냉소, 찬웃음이라고 하고요. 고소, 쓴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쓴웃음을 짓는다. 그러죠? 쓴웃음이에요. 활짝 웃는 기쁨이 만연한 그런 웃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웃는 쓴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달픈 생활로 쓴웃음을 웃을지라도 지난 명절 동안에 사가님은 남자니까 모르지요. 말도 못하고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마음으로 쓴웃음을 웃을지라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잉태의 예고를 들었을 때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는 이제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고 냉소였습니다.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내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 90인데 그런 고소의 쓴 웃음이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웃음을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웃기지 마라. 내가 한두 번 써가봤나 그런 뜻입니다. 거의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처음에 웃은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천막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거의 안 웃었다고 하면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 거 모르면 천사겠습니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냉소가 고소가 변하여 진정한 기쁨으로 변한 것이, 진정한 웃음으로 변한 것이 바로 사라의 웃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라의 웃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쓴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라와 같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불신에서 참된 신앙으로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넘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마지막에 크게 웃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마지막에 크게 웃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답니다. 아이들은 이유가 없어도 잘 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점점 웃음이 감소되어서 장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 정도를 웃는답니다. 그런데 15번 정도마저도 빼앗기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몇 번 웃었나? 15번은 지대로 웃었나? 15번도 못 되고 한 5번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내가 점점 죽어가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오늘 못 웃은 것까지도 내일부터는 하루에 20번, 30번, 40번, 100번 웃어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웃으시면서 살아가시면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신방 다니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르신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신방 갔으니까 하여튼 무병장수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 이상하지. 왜 그 대목에서는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이 다음에 안 늙은지 몰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자꾸 웃으시면 하루에 3시간씩만 웃으시면 하여튼 몇 년씩 늘어난다고 아까 그랬죠? 4년씩을 더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 웃으시면 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장례식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어른이 되면 15번 웃는데 그것도 다 못 채우고 웃음을 다 자꾸 뺏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까꿍만 해도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까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까꿍 제대로 해야지. 아이들은 까꿍만 해도 이유 없이 그냥 웃는데 어른이 되면 점잖해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점잖했는데 까꿍 가지고 내가 웃나. 그래서 안 웃으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과학자들은 웃음이 우리 사람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웃음은 인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웃음은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명절 동안 스트레스 쌓인 거 다 해소시켜버리시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웃음이에요.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웃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웃고 건강하게 사시든지 안 웃고 맨날 아프시든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웃습니까? 사관님 참 답답하십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요. 일부러라도 웃으세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력을 준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보자고요. 21세기의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웃음치료사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도 커서 웃음치료사가 돼야지. 아무리 명예라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요 20%랍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중에 하나가 웃음치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15초간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200만 원어치 엔돌핀 사기도 힘들잖아요. 돈도 200만 원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장대소하면서 15초를 웃으면 200만 원어치 엔돌핀 버는 거예요. 웃는 동안에 650개의 근육과 206개의 뼈가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담임부님 말한 건 얼굴 근육만 17개고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손뼉을 치우면서 움직이면서 웃으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206개의 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90%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90% 효과가 있어요. 여럿이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웃으면 어디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들 같이 웃어요. 구역예배 마치고 한 번씩 같이 웃어요. 함께 웃는 거, 함께 신나게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일소 일로 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병들고 노쇠하게 만들고요. 사람이 웃으면 사람을 건강하고 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보약과 명약은 웃음입니다. 웃음을 잃어본 분들이 계시면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웃음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웃음을 회복하시고 매사에 웃는 표정과 웃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주님의 향기와 냄새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과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과 승리의 간증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